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속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요?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두 남녀, 두 연인, 쉽게 얘기해서 콩깍지가 씌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행복해요. 집이 좀 작아도 행복해요. 가난해도 행복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행복해요. 사람들이 욕해도 행복해요. 왜냐면 둘만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다른 어떤 환경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콩깍지가 씌면 그래요. 근데 콩깍지가 벗어지면 좀 다르겠지만 콩깍지가 씌인 그 순간 그때만큼은 행복한 거예요. 둘만 함께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어때요?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행복해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한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환경이 어떻건 저떻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크리스찬 가운데 이 즐거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시험 들면 행복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요. 뭐예요? 콩깍지가 안 씌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 콩깍지 풀리면 안 돼요.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 저는 간혹 세상에 여러 가지로 미친 사람들을 봐요. 술에 미친 사람들, 요즘 청소년들 보면 게임에 미친 아이들 많아요. 특히 요즘 사람들 핸드폰에 미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미치면 안 돼요. 다른 거에. 다른 거에 중독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뭐에 미쳐야 되느냐? 예수에 미쳐야 돼요. 우리는 예수께 중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중독되는 거예요. 여전히 돈, 명예, 우리 자녀, 성공의 문제 여기에 현혹되고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자, 모 기독교 잡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중에 우리가 늘 하는 대답이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또 예수 믿으면 평안하기 때문에. 또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좋으니까. 이게 좋은 이유예요. 예수 믿으면 좋으니까. 이게 좋은 이유예요.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예수 믿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셨어요? 그리고 교회 잘 나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여러분 그 행복을 선택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우리가 잠깐 인사할까요? 예수 믿기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예수 믿기 참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일생 했던 선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선택, 완벽한 선택,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이러면 분명하게 대답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조금 더 논리적으로, 조금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가? 왜 하필이면 예수인가? 구원이 그분께 있으니까. 구원이 예수께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시인이 되어주셔요? 그렇게 생각되어주셔요?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죄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뭐가 죄예요? 뭐 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 물건을 훔쳤다? 죄예요. 그죠? 강도짓을 했다? 죄예요. 국가의 법을 어겼다? 죄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는 것, 도덕적인 범죄, 국가의 법을 어긴 것, 그리고 흉폭한 범죄들,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죄를 뭐라고 하느냐?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뭐냐면 뜻은 이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다. 자, 화살을 쏘잖아요. 그죠? 표적에다 대고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죄라는 어떤 개념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너는 사명이 이거야.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이거야. 이렇게 지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정해 놓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죄예요.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 거기서 빗나가는 것, 그게 죄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죄라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죄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의 죄의 개념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요. 우리는 강도짓하면 죄다. 간음하면 죄다. 살인하면 죄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다고 그래요?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죄래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 지은 사람이 뭐예요? 우리는 살인자예요.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살인한 자랑 동일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남자분들 가운데 나는 여성을 보면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쯤 나이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여성을 봐도 아무 느낌이 그런데 굉장히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어떠냐면은 이쁜 여자를 보면은 눈이 돌아가요. 내가 돌리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돌리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본능적으로 돌아가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여자를 보고 그렇게 마음을 품은 자마다 뭐 했다고 그래요? 간음한 자예요. 그러니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갖는 분 있어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조금 더 화내지 않고 또 여자를 봐도 눈이 나도 모르게 돌아가지 않고 남자를 봐도 눈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인 죄, 도덕적인 죄, 국가적인 죄 이런 범죄만 죄라고 여기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면서 살죠. 어떤 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또 뭐예요? 적어도 말씀 안에 살려면 말씀을 좀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호흡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호흡 안 하는 분들도 계시죠? 숨 안 쉬는 분들도 계시죠? 죄인인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따지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떠느냐? 우리는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져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요. 뭐래요? 죄 지으면 죽어야 된대요. 이 심각한 거예요. 우린 모두 죄인이고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우리는 죄를 안 짓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요. 문제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씻기고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 율법과 도덕적인 것을 초월해요. 사실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살인죄 그리고 강도죄 뭐 간음죄 이런 것들 크리스찬들이 짓습니까? 아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한다면 이건 심각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왜냐하면 그 위에 있으니까. 이걸 영어로는 비욘드라고 그래요. 비욘드. 어버브가 아니에요. 어버브는 뭐예요? 도덕적인 기준보다 조금 높은 것. 이게 어버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뭐예요? 도덕적인 사람의 그 도덕을 넘어서는 비욘드예요.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범죄 또 국가적인 범죄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비욘드 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지만 그래요. 가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아무도 안 그러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데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언어적으로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들이 나도 모르게 입술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적인 폭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분명 성경은 용서라고 그러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아직 죄에 너무 약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리 큰 어둠도 물러갑니다. 아무리 큰 사단의 공격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자가 이제 20년 동안 과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두 딸이. 근데 죽은 두 딸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엄마에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하기는 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 귀신이 나타나니까 이 신내림을 받으면 그게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가장 용하다는 무당한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의 수제자가 됐어요. 수제자가 돼서 이 왕무당이라고 그래서 그 무당한테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는데 여전히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딸들이 여전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높은 왕무당이 이분한테 이렇게 했대요. 수제자인 이 사람한테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고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다. 교회로 가라. 그래서 무당의 소개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끝인 거예요. 그게. 딸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잠 못 들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신음신음 앓지 않아요. 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이제 왕무당한테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전도받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왕무당 밑에 있던 여러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들도 또 왕무당이 가가지고 다 전도를 했대요. 그만큼 예수님의 권세가 센 거예요. 세상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육신의 구원의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 우리가 예수께로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데 흔들릴 때도 많지만, 여러분 더욱더 예수의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평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아놓으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무슨 평안을 줘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평안이에요. 사실은 평안하길 원해요. 평안하길 원해요. 평안하길 원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평안하길 원해서 출세하길 원하고, 평안하길 원해서 권세를 잡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할까요? 권세를 잡으면 평안할까요? 여러분이 뭔가를 성취하면 평안할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잠깐의 평안은 있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우리가 돈 좀 벌면 잠깐은 평안해요. 권력 좀 잡으면 잠깐은 뭔가 평안한 것 같고,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요. 뭔가 우리가 성취하면 잠깐은 그 평안을 누리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해요. 여건과 상관없이 돈이 있건 없건, 권세가 있건 없건, 내가 무엇을 이루었건 이루지 못했건 평안한 그 평안,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힘으로 평안할 수 있다면 세계는 항상 평화로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전쟁이 이 땅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엔 심각할 정도로 자살 테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이 땅에 평화는 없어요. 노력하지 않겠어요? 노력합니다.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힘을 쓰지만 우리의 힘으로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게 됐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을 모셔다가 유엔에서 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각국을 대표하여 이곳에 모여 연구하고 토의하고 결의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하고 토의하고 결의한다고 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세계 평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유엔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칼바르스는 이렇게 확신해서 자기 얘기했대요.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세계 평화는 오는 게 아닙니다. 세계 평화는 예수님이 임하실 때, 또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평화는 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평안이라는 것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샬롬. 이게 뭘까요? 샬롬의 뜻이 뭘까요? 평안? 아니에요.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게 샬롬이에요.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우리에게 샬롬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샬롬의 평안. 이게 있어야 돼요. 샬롬의 평안은 영원합니다. 샬롬의 평안은 환경을 뛰어넘어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물 없는 광야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자기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그분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평안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눌려버려요. 우리에게 있는 환경, 우리에게 벌어진 일에 너무 눌려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잠깐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대단한 일이 생겨도 저는 평안합니다. 이런 분 없어요. 처음에는 좀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평안이 회복되도록 해야 돼요. 크리스찬. 그리고 그런 평안을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찾아놨어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돼요, 스크린을. 한 목소리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도 말래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 평안이 임하기만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구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입니다. 43장 1절 2절도 찾아놨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절 읽을 때 이번에 우리가 자주 하는 방법,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너 여기에 구체적으로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종아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나. 종아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한 절로 보고 43장 2절입니다. 2절도 함께 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세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러한 평안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이제 서울에서 이 런던으로 가면 그때 당시는 한 12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요즘은 좀 빨라졌는데 그때 당시에 12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이 비행기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 고도 12,000피트를 날아가요. 고도 12,000피트를 날아갑니다. 그리고 시속 800km로 가요. 평균적으로 시속 800km로. 그리고 외부 온도는 영하 40도예요.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1, 2분도 버티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런 환경에 처하면. 하지만 저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그런 혹독한 환경 가운데도 멀쩡하더라고요. 거기서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식사까지 하고, 그래도 멀쩡해요. 왜요?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혹독한 환경, 어려운 환경, 죽을 수밖에 없는 1, 2분도 버티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함께 하시면,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괜찮아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분의 평안이 내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 어떤 혹독한 환경,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 믿으면 복받기 때문에. 아멘. 예수 믿으면 뭐라고요? 복받기 때문에. 굉장히 수줍어하시는데, 복받는데 굉장히 수줍은 분들이 있어요. 어색한 분들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그러면 기복신앙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란 뭐냐? 내가 정말 예수 믿고도 멋대로 살면서, 내 멋대로 살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복을 받는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 찾아놨을 겁니다. 1장 28절 우리 함께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복이란 단어가 300여 회가 나와요.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수줍어할 필요 없어요. 복을 추구한다고 그게 기복신앙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건 창세기 1장 28절부터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는데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복이라면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복만 추구해야 된다 그래요. 꼭 그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대요. 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모든 생물, 동식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을 영적인 복에만 국한시킬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세요? 먼저는 영적인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 이후에 육적인 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육적인 복까지. 저는 그렇게 봐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붕어 보셨어요? 어항에서 붕어를 한번 키워보셨습니까? 그러면 붕어가 똥을 싸면, 좀 이상한데, 붕어가 똥을 싸면 똥이 이렇게 안 나와요. 달려있어요. 그리고 붕어가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면 뭐가 달려와요? 똥도 같이 따라와요. 저는 붕어와 붕어똥의 관계라고 봐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영적인 복.
하지만 이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육적인 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추구하면 돼요? 영적인 복을 먼저 추구하면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복 받으면 우리에게 육적인 복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해요. 수줍어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너무 영적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어려움과 환경과 우리 육적인 필요까지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구할 것들, 이걸 구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추구할 건 뭐냐? 부모를 추구하세요.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육적인 것들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면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적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구원, 믿음, 성령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을 다 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육적인 것, 건강, 물질, 번영, 성공, 권세, 성취, 아멘 이렇게 찾죠.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바보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나는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한번 예수를 믿어봐라. 그럼 내가 받았던 이 은혜들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